전염병 시대가 다 지났는데 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니까요, 이달 말에 절정이 될 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쉽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심하게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안 걸리는 겁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끝으로 여름 행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5년 만에, 거의 5년 만이죠. 다녀왔는데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갈 때 여기 광주에서 월요일날 새벽에 1시에 출발해가지고요. 고속버스 타고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또 아침 비행기 타고 거기 점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또 기차 고속철 타고 또 한 4시간 정도 가가지고 그랬더니 한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차만 타고 막 비행기 타고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다음날 약 먹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도 거의 뭐 날새다시피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얘기하고 또 다음날 말씀 전하고 막 며칠 그랬더니요. 지금도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거의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또 돌아와서 이틀 동안은 제가 세웠던 교회 형제 자매들 또 그리고 제자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신방하고 또 그리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 멀쩡해 보입니까? 네, 저는 지금 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그냥 몽롱해요. 네.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 우리가 J.I. 패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다니엘 11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어떤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강하고 용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용맹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디를 펼쳐도 온통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도 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족보입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10사람의 인생을 족보의 형식을 빌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 가운데 8번에 걸쳐서 누가 몇 살까지 살면서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낳고 살다가 죽는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초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4년 반, 5년 만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요, 진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간사들,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이 결혼했는지 그 수련회, 이제 간사들, 사역자들 수련회죠. 어른들은 한 작년 한 50명 정도가 모였고요. 아이들은 20명이 모였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그 가정들이 결혼한 커플 한 3커플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도 1명, 2명밖에 없었는데 이 5년 사이에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20명이 됐어요. 20명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언제 다들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나? 제가 몇 명 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애를 너무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제가 처음 개척했던 가정교회, 새생명교회, 신생명자호회라고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인 자매가 있습니다. 처음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해서 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작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서 진짜 만나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소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들어봤더니 이 폐렴이래요. 폐렴. 아마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폐렴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얘기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죽는다. 그가 설령 900살 이상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에 와서는 사실 거의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도, 또 주석도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1절과 2절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1절과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바로 오늘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리고 2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다, 내 형상대로 지었다, 내가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읽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그 전의 모습,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너는 비록 죽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 형상을 따라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거나 또 차에 문제가 생겨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보험사에 전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가 와가지고 뭘 해갑니까? 견인을 해가죠. 견인.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겨도, 내 믿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견인.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줘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안전함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7월 초에 저희 집에 와서 머물고 있는 그 중국 간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요, 제가 이제 중국에 메시지 전하러 가면서 중국어로 그걸 이제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했죠. 한국어로 치고 중국어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고를 한번 네가 이제 문법이랑 맞는지, 내가 중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네가 점검을 한번 해줘라 그러고 원고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원고를 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지난 주일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원고를 읽고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요, 자기에게 안정감이 없대요.
제가 중국 친구들에게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오랫동안 중국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불안하죠. 그래서 나에게 안정감이 없었는데 그 원고를 읽으면서 내게 안정감이 생겼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안전하니까 편하게 있다가 가라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5절까지 읽었기 때문에요, 6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밑에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죽었더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우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요, 되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마지막 남은 친구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뭐 건강하셨던 분들도 다 돌아가셔 버리고 이제 혼자 남았다 그 얘기하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힘이 빠지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죽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주로 이 에녹의 이야기도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5장 전체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왜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죽는다, 안 된다, 절망이다, 포기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깊은 절망의 한숨을 쉴 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탄식이 나오고 죽고 싶을 것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자주 듣는 소리가 뭡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사회, 또 언론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는 소리가 뭡니까? 위기다. 전례 없는 위기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주간 중국에 있으면서요,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도 정부가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뭐 뉴스나 또 인터넷 같은 곳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중국 경제도 더 너무너무 어렵죠. 저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있을 때 시작했던 교회가 공장교회입니다. 공장교회. 중국 이제 광동성의 그 각성에서 다 일하러 오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을 전도하며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공장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쁨의 샘 교회라고 실러추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장의 이제 사장님이 신실한 이제 중국 형제 자매들인데 공장 직원들은 뭐 150명, 많을 때나 200명 되죠. 근데 그 공장 직원들 중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하고 또 자기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한 30-40명이 모여서 그 공장교 2층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따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주일날마다 이제 예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사장님 부부 만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좀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그 코로나 기간에 수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하고 또 유럽 같은 곳으로 가족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그 전에 되게 장사도 잘 되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지갑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2022년 말에 공장을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갔더니 그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들은 그래도 좋아질 것 같으니 계속 이제 기다린 거예요. 1년 더 기다리고. 근데 본인들은 그냥 2022년에 그만두고 한 반년을 먼저 쉬고 나서 이제 식당을 열게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들이 끝까지 버텼다면 완전히 망해버렸을 텐데 물건은 안 팔리는데 공장은 계속 돌리면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망해버렸대요. 근데 자기들은 중간에 미리 그만두고 정리를 해서 또 쉬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위에 이제 공장들이 문을 닫았는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난관들을 극복해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안 된다, 죽겠다, 위기다. 마치 오늘 이 창세기 5장과 같아요. 죽었더라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 있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할 때, 세상에 취할 때는 오히려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럼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살을 삽니까? 평균적으로 900살 가까이를 살아요. 900살. 그 이상도 살고 또 그 이하도 살고.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27절에 보니까요 969살을 삽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900살 969살 그러면 여러분 좀 감이 옵니까? 90살 이상만 살아도 우리가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969살.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 고려 시대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왕건이 고려를 세운 때가 AD 918년입니다. 918년. 그리고 조선 시대가 1392년에 세워졌습니다. 1392년. 그렇기 때문에 한 900살 이상을 살면 이 고려 시대의 끝에 살았던 분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분들은 다 살아 있겠죠. 만약에 900살 이상을 산다고 하면 조선 시대 분들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면 그 사극 볼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 산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장수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장수하면 좋습니까? 900살은 너무 많고 한 200살 정도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200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0살까지 장수하세요. 갑자기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장수한다는데 200살, 9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만 살아 그래도 여러분 갑자기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 우리가 오래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수고롭게 일한대요. 900살 이상을 살아도 평생을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죽어라고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라멕이 여전히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 그럼 노아라고 하는 뜻은 쉼,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안위라고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위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를 통해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로하고 안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오늘 창세기 이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모두가 죽었다라고 끝이 나는 상황 속에서 맨 끝에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셋의 후손으로 주어진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듯이 이제 신약 시대 셋과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넘친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 신뢰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삶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 주님의 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전했던 예화긴 한데요, 전 이 예화를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돼요.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거의 일평생을 침대에서 보냈던 여인이 있습니다. 거동도 못할 정도로 병약한 몸이지만요, 그녀 얼굴은 항상 미소가 흘렀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녀와 30분만 이야기하면요, 어느새 위로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찬송가 91장 이 곡을 쓴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얼마나 가사가 힘이 있습니까?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었던 자매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가사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다.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상인들도 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에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죽겠다, 안 된다, 위기다, 절망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늘 희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나에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하고